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긴급 점검으로 신약 성서에 나온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은사에 대해서 한 가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은사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로서 카리스마의 복수형입니다. 그리고 이 카리스마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카리스마는 선물 혹은 은사라는 의미이고 카리스는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은사란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의미하고 좁은 의미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성령님을 통해 베푸시는 어떤 역할과 기능을 의미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은사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과 명령을 그분의 몸인 교회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신자에게 부여하시는 기능과 역할입니다. 오늘은 좁은 의미로서 은사를 살펴볼 것인데 그 전에 은사에 대한 중요한 개념 하나를 꼭 정리해야 합니다. 은사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은사를 소유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은사는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받은 자가 받은 은사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며 또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저는 이것이 은사가 남용되고 더불어 은사를 받은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킨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면 은사를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남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파네로시스라는 단어로 신약 성경에서는 딱 두 번만 사용되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고린도후서 4장 2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4장 2절을 보면 파네로시스라는 단어를 진리를 환히 드러낸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방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초대교회 공동체나 가정에 임하실 때마다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라고 가르치는데 사도행전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루살렘 공동체 위에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이 나타났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실 때도 고넬료 가족에게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초대교회가 무엇을 보고 성령이 내리셨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운 적이 없는 새로운 언어, 즉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말하는 것을 보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가시적으로 알 수 있도록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은사이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할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이란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인데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란 성령의 나타나심인데 이 나타나심, 헬라어로 파네로시스는 인간의 의지나 뜻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성령의 의지와 역사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사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은사를 받은 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에 나온 은사와 직분,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더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은사는 소유가 아니다.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라는 것만 잘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은사를 설명하면서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는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으면 하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소위 은사를 받았다,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자들을 영적으로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거나 그렇게 여겼습니다. 더불어 그런 은사를 가진 자들도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 엄청난 영적인 노력과 수고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영적으로 더 높은 단계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자신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마음대로 나눠줄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함부로 안수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은사 집회 같은 것을 열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는 은사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일으킬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모두 무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정리되지 못하여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 무당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럿 되십니다. 자녀를 어느 대학에 보내라,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에 투자해라, 너는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빨리 신학교에 가라, 자신이 투수의 은사가 있는데 뭐가 보인다, 자신에게 기도만 받으면 원하는 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인간 마음대로 조장하거나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속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은사는 절대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인간이 마음대로 성령의 역사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니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자신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도 나옵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깨달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리며 절을 하자 고넬료를 일으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이 두 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있다. 인간은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들여 순종할 뿐이다. 인간이 어떤 능력이나 기적, 역사를 일으킬 수 없다. 은사도 마찬가지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설명해주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파도를 일으킬 수 없다. 다만 성령님이 파도를 일으키실 때 그 파도를 잘 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파도를 일으키려고 하고 자신들이 파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먼저 바르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은사는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망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